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입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분통 터지기도 합니다. 또 화가 나는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로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다면 그게 보석인데, 우리 마음에 비춰진다면 쌓이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하거나 분통 터지거나 화나는 일이 있는 그 순간은 사실은 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전말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게 보석인데, 그 보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일에서 야,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또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그런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경만큼 답답하고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벙어리만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띄워주고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지금 소경 아닌데요, 난 지금 벙어리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소경이 아닐 수도 있고 벙어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 가지 눈이 있고 세 가지 입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 띄어 있는 거 보는 것, 그걸 육안이라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눈은 지안이 있습니다. 지식의 눈.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한글이 쓰여 있어도 눈뜬 소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미국에 갔을 때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입은 있는데 같이 대화에 껴서 말을 못합니다. 이게 지적인 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없으면, 닫혀 있으면 그 순간에는 눈뜬 소경이고 또 입은 있으나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영적인 차원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입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띄어 있지 못하고 이게 만약에 입이 열려 있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세계 안에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겨? 이런 푸념만 할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다고 말하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을 빨리 이끌어내서 영적인 부분이 띄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되었던 말씀 중에 야이로 회당장이 있습니다. 자기 12살 날 외동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과정에 그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혈류병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죠. 그래서 사실은 조급합니다.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근데 마침내 그런 와중에 집에서
소식이 오죠. 죽었습니다. 당신 딸이. 얼마나 체념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또 분통 터지고 그랬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또 부부관계 속에 배우자를 볼 때도 가정생활, 물질 문제,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조급하고 기도했는데 왜 이래?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고 불평등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부조리한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야이로가 그 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다 알았다면, 다 봤다면 그가 거기서 분통 터져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못 본 거예요. 근데 못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내가 막 분노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분노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막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분노하고 이 야이로 회당장이 막 그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을 내가 용납하고 품어야지. 이게 또 무슨 짓이고 또 거기서 또 혼자 분노하고 이건 또 무슨 짓입니까? 못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을 한다면 우리 인생살이 그렇게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분통 터질 일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열려지면 좋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로 열려서는 안 될 눈이 있어요. 절대로 열려서는 안 될 입이 있어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죄악의 눈은 절대로 열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져서는 안 될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열등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밉게 보이고 분노가 보이고 또 시기, 질투, 욕심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인 것입니다. 흘기는 눈, 미워하는 눈 이런 것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은 평생 열려서는 안 된다. 자기가 기준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들 이런 것들은 열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이 뒷글만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열려서는 안 됩니다.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열려서는 안 될 입술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에베소 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롭지 못한 말들, 더러운 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죽이는 말들 이런 말들은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은 평생 영원히 닫혀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입술이 닫혀야 됩니까? 잠언 12장 18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의 범절이 없이 말하는 것, 그냥 반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말들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형편, 처지 이거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아무 때나 하는 말들, 자기 감정대로 하는 말들 이거 옳지 못합니다. 또 어떤 말들이 절대 우리가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까? 잠언 26장 20절 22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까지 깊은 데로 내려가는. 남의 말하는, 모이기만 하면 남의 말하는 것 이런 일들은 다 닫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열려야 될 것,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무엇이 보이나요? 가장 먼저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사는 동안에 자기가 가야 될 천국을 못 보는데 어떻게 정말 천국을 믿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겁니까?
천국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어요. 천국을 바라봐야만 신앙생활이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만 그곳에 가기를 갈망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천국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꾸 세상 쪽으로 자기의 삶의 모습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지. 왜 예배 안 드려요? 먹고 살아야지. 왜 같이 이렇게 교제 안 해? 먹고 살아야지. 근데 천국을 바라보면 말이 달라져요. 천국 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누가 또 천국은 못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동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구나, 이 말씀이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예수 믿으면 죄 다 씻김받고 천국 간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다 씻김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러니 다 씻김 받았으니 다시 이 죄에 빠지는 일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죄를 벗어나고 이 죄로부터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자기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행, 더러운 호색 이런 거 안 되는 거. 그런 거 뭐 당연히 나는 안 하지 뭐.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건 너무 잘 되고 또 이런 것들 잘 되는 술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도 잘 되고. 그러니까 100%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 이거 다 돼야 천국이야. 서울대 들어갔는데 국어만 잘해서 천국 갑니까? 전과목 다 잘해야 되잖아. 다 돼야 천국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천국이 보이면 천국을 가고 싶으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죄감이 느껴져요. 난 안 되나 봐. 난 천국 아닌가 봐. 나 지옥인가 봐. 자꾸 정죄감 들고 눌리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어차피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면피용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고. 이 말의 의미도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말은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그 일로는 못 간다. 이 말씀 다 못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는 말은 그러니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게 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1절로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도 다 듣고 지켜라. 2절에 보니까 그 말씀,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 이건 되니까 하고 안 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거 다 지키는 거 사람의 노력으로 행위로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하나님을 붙어 떠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사모하고 성경을 주셨어요. 날마다 성경 통독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주의 몸된 교회 있고,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나와 있는 그냥 군중으로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매일 피차 권면으로 한 몸이 되는 것 교회니까 그렇게 매일 피차 권면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는 그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을 볼 수 없으면 이 시간 투자가 아까운 거예요. 이 믿음의 교제가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디에 가까이 가 있습니까? 세상에 더 가까이 가 있어요. 자기가 가까이 가 있는 곳이 자기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나를 천국 보낼 수 없고, 가정에서 나를 천국 보낼 수 없고, 사업장에서 나를 천국 보낼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 영적인 운명을 맡겨놨으니 가는 곳이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기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더 가깝습니까? 사업장이 더 가깝습니까? 말씀이 더 가깝습니까? 돈이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깝습니까? 나를 천국 보낼 수 있는, 천국 가게 만드는 그곳에 나의 발걸음이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멀어졌느냐? 주님과 붙어 있습니까? 멀어져 있습니까? 주님을 붙쫓아가는 거죠.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만큼의 거리가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투자,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마음을 쏟아내는 거, 사람들 가운데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나는 너무 편해. 집에 있는 게 나는 너무 편해요. 왜? 천국을 못 보니 지금 있는 자기의 삶을 자기는 즐기고 싶은 것뿐입니다. 내가 천국을 보고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면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 보니까 함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물질도. 여러분, 천국이 보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그걸 못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참 하나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 성령의 일들 어리석게 보입니다. 전도, 못하러 길거리 나서 전도해. 못하러 그렇게 예배드려. 못하러 그렇게 다 어리석게 보이고 뭐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그 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3장 13절 우리가 참으나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는 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못 보고 산다면 야이로처럼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타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됐냐, 저 여자 때문에 내 딸 죽었다고 형편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내 인생을 단 하나도 1도 영향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남이 내 인생에 영향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인생에 어느 누구도 영향 줄 수 없어요. 근데 왜 영향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못 봐서. 주님이 날 인도하신 그 길을 못 보니까 평생 마음속에 미움 품고 살고 분노 품고 살고, 그게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에게 그 일들을 합니다. 눈이 닫혀 있어서.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오늘 소경이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가 불쌍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는 맨날 피해의식 코스프레하면서 나는 당하기만 하고, 나는 사람들한테 맨날 상처만 입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고 내 인생은 이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 됩니다. 못 봐서. 소경이니까. 소경은 길 가다가 뭐가 바위 같은 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여기 앉았다 가면 좋겠다. 소경은 길 가다가 그 바위에 자기 무릎 깨지고, 누가 여기다 이런 게 있냐고. 못 봐서. 누구도 내 인생에, 어떤 일도 내 인생에 천국 가는 그 일 앞에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우리가 참으나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우연히 느닷없이 생긴 일은 없어요. 내가 못 봐서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그 정하신 일로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부르세요. 불러선 그 일 가운데 나를 노출시켜서 뭐 하십니까? 나를 의롭게 바르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모르니 그 모든 과정에서 도리어 원망, 시비, 불평, 다툼만이 일어나니 주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자기는 천국길로 가지 못하고 지옥길을 향하여, 멸망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소경처럼 답답한 것, 차라리 육신의 소경이라면 천국 가면 눈 뜨지만 영적 소경은 끝이 지옥인데 반드시 떠져야 합니다. 영적인 벙어리도 있어요. 영적 소경만이 아니라. 뭐가 벙어리입니까? 갖고 전도하겠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갔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밥만 먹고 언제 전도할까? 언제 전도할까? 내내 그러다가 그냥 일어나 나와요. 그게 벙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벙어리.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영적 벙어리로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우리가 참으나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입이 열려져서, 벙어리가 아니라 입이 열려져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마음을 품었으면 가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뭐 하고 있냐 그러면 기도만 한다 그러고 틈만 본다 그러고. 여러분, 전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우리가 찬송도 불러요. 전하고 기도해. 뭐가 먼저라고요? 전도.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거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기도하면서 틈을 본대. 평생 틈만 봐, 평생. 그게
벙어리예요. 전도도 못하는 입. 그뿐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격려하고 세워줘야 될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자기 자녀를 향해서 그 말 한마디가 안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로다. 자기가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해준다는 말이 기껏 그 영혼을 지옥 보내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해준다는 말이 기껏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놀아. 그게 배려고, 그게 위로고, 그게 격려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영적인 벙어리라서. 진짜 격려,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책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화나서 말을 할 뿐이지 책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책망을 하면 그게 빛이 들어가서 그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책망을 못하니까 그냥 감정으로 쌓아뒀다가 어느 날 자기의 감정이 터지면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향해서도 말을 해야 되는 말할 틈도, 그게 벙어리예요. 말 못하다가 어느 날 자기의 분노만, 벙어리가 막 그 감정이 터진 그 상태만, 성질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 축복도 못해요. 영적 벙어리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자, 축복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복 빌려고 했는데 그 사람 나한테 욕을 해요. 그 사람 나한테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되는데 입이 못 열려 있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입이 닫혀 있으니까 하는 말이 맨날 세상 말만 하고 기껏 말한다는 거 생각 많이 해서 말한다는 것이 상처만 주고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보는 것도 세상만 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애 상처 줄까 봐 힘들다 그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다 그러고 영적인 소경, 영적인 벙어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야 돼요. 사실 소경이고 벙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소경이고 벙어리면 자녀가 커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녀가 무슨 보탬을 받고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내가 내 가정 안에서 소경이고 벙어리라면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이렇게 망치는구나. 뜰 수 있는데 못 뜨니까. 내가 내 셀에서 이렇게 망치는구나. 뜰 수 있는데 못 뜨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소경에서, 영적인 벙어리에서 눈이 뜨이고 입이 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뜨일까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벙어리도 주님 계신 집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열려졌어요. 우리 자신이 내가 영적인 소경으로, 영적인 벙어리로 있으면서 내 자녀 다 망쳤어요. 내 가정 다 망쳤어요. 내 배우자 다 망쳤어요. 내 셀 다 망쳤어요. 내 옆에는 전도 대상자 다 망쳐놨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또 삽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또 살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만 갖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시다.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성령이 오시면 뭐 부들부들 떨고 뭐 뜨겁고
이런 현상들에 집중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이 오시면 그런 현상들이 아닌 거예요. 뭐 그런 현상도 따라오긴 하지만 집중적인 부분이 현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서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처음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 것. 들려야 두 번째 각 사람의 머리에 있는 불꽃이 보여요. 들려야 보이고 보여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어요.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과 내 입과 내 귀를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기도하면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듣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들리면 그 사람 삽니다. 못 들으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졸다 깨다 딴 생각하다 영적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괜히 졸리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들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괜히 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들리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잘 들려진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보이면 보이는데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는데 천국이 보이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천국을 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주님의 길이 보이는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들었던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근데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보다 현재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자기에게 더 가중하니까 흔들리는 삶이에요.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보여져요. 들리는 싸움, 그 싸움을 취해야 됩니다. 그냥 들려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고 들려지는 거 아니고요. 들으려고 애써야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 라디오에 유행가 틀어놓고 자기가 딴 거 하다가 대충 들려지는 대로 들려지는 이렇게 가치 없고 자기가 봤을 때 비중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기에 내가 그 명령 앞에 반드시 듣겠다. 이 각오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 내가 청종하는, 내가 듣겠다고 애쓸 때 얼마큼 애써야 됩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 듣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훨씬 옳지 내가 너희 말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는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이 묵상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지식일 뿐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교제권 정리, 관계 정리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못 듣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과 더 가까우냐, 내가 세상과 더 가까우냐,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형제 자매들과, 영적 형제 자매들과 더 친밀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더 친밀한가, 내가 더 친밀하다고 여기는 쪽으로 나는 가는 거예요. 이 싸움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 것인가.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동일합니다. 교회 생활, 그냥 교회 생활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여기서 뭐 같은 건물 안에 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고.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는 교회 공동체, 이 셀 안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공간적인 부분에서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큐티 날마다 다른 셀원들 읽고, 그리고 일기 날마다 읽고, 또 제가 목회 서신 쓰는 거, 일기 쓰는 거, 그거 읽고, 제가 가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해서 성심성의껏 목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국면이 뭔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 것인지 그걸 계속적으로 먼저 쓰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안 읽으니 남의 교회 아닙니까? 그냥 예배 때만 나왔다 돌아가는 남 아닙니까? 그렇게 거리가 먼데 어떻게 주님 안에 천국이 보이고 믿음으로 삶을 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단언컨대 영적인 소경,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귀머거리, 신앙생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건 종교죠, 신앙이 아니고.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하루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죠. 아, 저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만나자고 만나야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말이 바뀌어요. 나 천국 가야 되니까요. 나 주님 앞에 멸류관 받아야 되니까요.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말이 영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이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주님께 이 한 주간 더 가까이 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